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 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께서 두레막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공부는 사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걸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캐비넷에다 좀 내려놓고 넣어놓고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발화자가 A를 말하는데 수화자가 그 A를 A로 듣지 않고 A-로 또는 B나 C로 들으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얘기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잘 들었는지 또 그 의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알아들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단히 주관적이잖아요.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배경으로 이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필터 삼아서 자기 나름대로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통이란 인간에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슨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통으로 보는,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에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지금 그 창조 행위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생겨난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왔건만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첫 번째 복음 말씀이시죠. 이 복음을 사람들은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복음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때 가난한 이들이란 하느님의 생명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거죠. 이 기쁜 소식이란 다음이 아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묶여 있는 사람들, 무엇에 묶여 있냐면 주로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 가치관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기 과거 경험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온전히 자유롭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죠.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누가 감옥을 갇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승자박한 거죠. 대부분 자기 생각이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묶여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억압이라든지 외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억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억압하는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아무것도 나를 억압한 자가 없다, 억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이 바로 은총의 해이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고요. 이게 바로 은혜와 자비와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느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걸 소통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똑같은 하느님으로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실제로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핸드폰 액정을 생각해냈어요. 핸드폰의 액정 각각 다 뭐 삼성, LG, 샤오밍, 뭐 아이폰 뭐 모두 다 있겠지만 그것을 카메라 액정으로 모드를 바꾸어서 이렇게 비춰보면 액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액정이 정말 나라고 한다면, 이 액정이 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 액정은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액정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동영상도 창조되니까 소리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겠구나, 액정에. 이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액정은 사람들의 감정은 못 담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못 담고, 그리고 느낌도 못 담잖아요. 그런데 인간 액정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온갖 것들에 내 안에 드러나는 감정, 생각, 오감으로 느끼는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액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참 재밌을 거예요. 액정을 딱 들이대면 사실은 다 보여요. 다 들려요. 다 느껴요. 그리고 온갖 감정이 다 이 액정 속에 잡혀요. 생각도 잡히고 감정도 잡혀요.
제가 이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어요. 이 액정은 모든 모양을 다 비추고 있지만, 근데 이 인간 액정은 액정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액정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액정이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때? 좀 재밌잖아요? 실제로 그 액정이 나거든요. 인간은 대부분 이렇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 안에 있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몸은 보여지는 대상이잖아요. 보여지는 대상은 요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펜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 액정에 다 비춰지잖아요. 이 액정에 내 몸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나는 뭐요? 액정. 근데 이 액정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잡을 수도 없고,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경험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액정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방 안의 것을 한번 느껴보면요, 저는 어항에서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조명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를 비추고 있는 이 불빛이 눈을 이렇게 눈부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좀 뻐근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고 들리고 알아차려져요. 창밖의 소음도 느껴지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린 거의 침묵에 가까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액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거였어요. 어때요? 이건 지금 의자에 앉아있으면 응당에 앉아있는 거 다 느껴지잖아요. 응댕이 감각도 느껴지고, 감각 중에서도 잘 느껴지는 데가 있고 덜 느껴지는 데가 있고, 그렇죠? 느낌이 있는 것과 느낌이 없는 데가 있는데, 느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경계가 느껴지지 않아요. 경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과 몸 밖의 경계가 어딘가 하는 경계를 찾아보면 사실은 뚜렷하지 않아요. 생각이 경계를 그었을 뿐, 실제로는 몸 안과 몸 밖이 따로 없어요. 응? 그쵸? 그게 분명해요. 느끼는 이것과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똑같아요. 어디서 느껴지냐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것이 느끼고요, 느끼는 것도 이것이 느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한처음 말씀이었고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고요.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 함께 있어요. 어머니가 재작년에 가셨는데 육신은 지금 여기 없지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 눈앞에 저하고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간의식으로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의식으로, 인간의 시간의식으로 갇혀 있고, 인간의 시간의식으로 구성해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같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의 시간으로 살지 않아요. 원래부터 하느님의 시간으로 살아요. 인간의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적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없어요. 그냥 인간이 구분해 놨을 뿐. 실제로 그런 시간. 진짜 있는 시간은요,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을 얘기해요. 카이로스는 하느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온갖 존재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에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인간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떻게 2000년 전 시간이 지금 시간하고 똑같냐고 그럴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낳기 전에도 지금 이거였고요. 낳은 이후에도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도 이 시간으로 살았어요. 이것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실제하는 것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눈앞에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실제고요. 눈에 보이는 모양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독자적으로 있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있을까? 나랑 같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있고요. 세상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있어요. 온갖 모양을 갖추는 것들은요, 홀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존재할 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느님!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눈앞에 이것만, 지금 눈앞에 이것만 독자적으로 존재해요. 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 뭔지 아냐 이래.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이 선물이에요. 눈앞에 이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금, 영원한 이 순간. 또 너에게 네가 청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거다 그러는 거야. 응? 내가 청하는 그 물, 목마른 물, 그걸 알았다면
너의 인생에서 그 목마른 물을 나한테 청했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인생사 오만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목말랐잖아요. 왜 목말랐어? 이것으로 안 살았고 에고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 에고가 나 따로 있는 그 에고가 난 줄 알았거든. 그건 사실은 나중에 형성된 나거든. 부모님이 너는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이것이 너다. 그리고 저것은 삼촌, 저것은 엄마, 저거는 오빠, 아빠, 오빠, 삼촌, 이모, 고모, 그리고 코끼리, 사슴, 원숭이, 찝차, 뭐 요즘에는 그림 갖다 놓고 요것은 사과, 요것은 배, 요것은 포도 그래갖고 막 그림으로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갖고 꼬리표를 다 달아내면서 언어로서 구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에고라고 하는 것은 분별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구분해야 되잖아. 분별해야 되나. 꼬리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온갖 것들을 다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건 뭐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선물이죠. 인간 언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온갖 것을 이 생각으로 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꼭 언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언어는 필요해서 사용하는 생각이지 존재 자체가 언어는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티나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티나는 티나가 결코 아니랍니다. 티나는 이름이 티나일 뿐이랍니다. 진짜 티나는 이름이 티나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빨딱빨딱 숨쉬고 있는 이게 티나거든요. 그죠? 그 티나만 그러겠어요? 실제로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가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이 언어로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진리를 표현할 수도 없고요. 진리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진리가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단다.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단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담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있잖아. 사랑으로만, 삶으로만, 살아있는 이 숨쉬는 삶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내 눈앞에 이것으로 살아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눈앞에 이것을 삶으로, 사랑으로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방법은요. 아까 액정이라는 말이 참 제가 개발하고 만들어낸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는 360도 자유회전하면서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비추는, 그러나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생김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액정이 눈앞에 있어요. 그것이요,
내 몸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고요. 세상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느님 나라는 액정이라고 내가 굳이 말을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하느님 나라는요. 좌우 사방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기준이에요. 이건 모두가 기준점이에요. 이게 전부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만 이게 열리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느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느니라.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 기쁜 소식, 그게 뭐냐면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기쁜 소식 안에 있는 거야. 이제 보여요? 진짜 보인다면. 둘이 아닌 세상, 통으로 하나인 세상, 모두가 이것인 세상, 이게 보이면 성령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존재가 되어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이 은총의 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왔는데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나 따로, 이런 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 진리가 나와 함께하는 기쁜 소식이 되려면 지금 있어야 기쁜 소식이지, 여기에 있어야 기쁜 소식이지, 나와 함께 있어야 기쁜 소식이지. 예수의 기쁜 소식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지금 눈앞에 함께 있는 나와 똑같은 하느님으로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 그래, 그게 은총의 소식이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뭐야? 이 기쁜 소식이지. 너는 나한테 너의 목마름을 청했을 거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을 청하기 전에 내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온갖 돈도 없고요. 저는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나 무시하고요. 뭐 이러저런 얘기하기 전에 그 인생의 고달픔을 나에게 풀었을 거다. 그러면 그 인생의 온갖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늘 밖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 밖에서 여기저기서 찾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나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곧 하느님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하느님 나라 자체요, 내가 곧 은총이요, 내가 곧 사랑이요, 내가 곧 은혜요, 내가 곧 자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그것들을 찾지 않았을 끼다, 이런 뜻이거든. 어때요? 모든 것은 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해요. 아셨나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간대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대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구분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능상 구분한 거지 실제로는 하느님의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하느님 시간밖에요. 인간이 자꾸 밖으로 쫓아다니니까 그게 안 보이지. 이 바보들아. 자, 스톱! 멈춰! 밖으로 쫓아다니는 걸 멈춰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눈앞에 말씀으로 있느니라. 이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이게 바로 야곱의 우물이니라. 이 야곱의 우물이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거요. 우리는 이것 없이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은 적이 없어. 내가 잘 때도. 예. 그래서 이거 아까 액정 얘기를 드렸는데 액정이 360도. 이 액정은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알아. 다 경험하는 액정이야. 그런데 이 액정은 자기 자신은 볼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알 수 없어. 자기 자신은 이해할 수도 없어. 액정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경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액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 아셨나요? 이 액정 작동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인간의 관념이 끊어진 자리. 인간의 개념과 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딱 끊어지면 온통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랑또랑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온 천하를 누비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온 천하에 살아있음이 곧 나야. 온 천하에 살아있음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야. 그래서 분명하게 봐봐. 날마다 이 하느님을 쓰고 있어. 이 또랑또랑한 하느님으로 살고 있어. 맨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살아.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어. 항상 이것이야. 이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안 잔다니까? 응? 이 몸뚱아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응? 그거 봐요. 내가 수술을 하고 성모병원에서 수술하고 8시간 9시간 그때 아마 9시간 수술했다네. 10시간 수술 때 있다가 딱 나왔는데 뭘 수술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여동생 모니카가 가가지고 확인했대요. 했는데 뭔 이만큼 뭐 잘라냈대요. 이만큼 보여줬대.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9시간 후에 너무 추운 거예요. 보니까 깨어나와서 보니까 수술실에서 이제 회복실로 왔는데 깨어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 깨어나게 하려면 추운 데다 갖다 놔놓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났는데 깨어난 줄 누가 알았을까? 수술할 때도 이것은 늘 항상 있었고요. 깨어난 것을 내가 안 것도 이것이 알았고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걸. 이 상태를 우펙하라고 그래요. Nothing. Not doing. But being. 아무것도 not doing. 하는 것 없는데 but 그러나 존재하는 이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이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무언가를 대상하고 싶은 뿌리 깊은 습관이 있어요. 아시죠? 이것을 마인드 세팅이라고, 내가 잡아야, 이해해야, 소유해야, 어떤 것을 대상화시켜야 그것이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렇게 하느님도 잡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알고 싶고 대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하느님 진리에게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진리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알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소유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대상화시키고 싶은데 다 잘 안 되지. 그게 그것이 생각의 괴로움을 만들어내지요. 진짜 편안하게 살다가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답답해져 버려요. 그냥 괜찮아요, 사는 거. 그런데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면 기분 나빠 버려요. 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 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정 상태,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어디에다도 두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다고 이거 아프다 그러면 여기 신경 쓰면 그때부터 진짜 아파요. 아프면 아프구나. 그리고 또 다른 생각 있으면 금방 또 잊어져요. 그러면서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한강 뭐가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못이.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안식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